마가복음 16번째 시간입니다. 더 많이 함께하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12, 10이라는 숫자는 구약의 12지파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12지파를 잇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뱀들이라고 책망했잖아요. 그래서 세운 자들이 바로 12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상당히 중대한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에서 시대적 충격입니다. 쉽게 말해서 월드컵 선수를 뽑는데 박지성, 손흥민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뽑힐 것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산동 조기축구 회원을 뽑아버린 격이야. 절대 제가 심한 비유 아닙니다.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으로 바꾸면 자기 마음대로 부르시니, 감히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조건으로 예수님만이 아는 기준들로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16절부터 그 제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는데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문제투성이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시몬, 갈대였지요. 야고보와 형제 안드레, 보아너게란 이름을 가졌지만은 우레의 아들이다. 긍정적인 이미지는 신속 이런 의미이겠지만 부정적인 이미지는 벼락 같은 성격이라는 거예요. 확 불질러 버립시다. 이런 성격이라는 거예요. 핵심 제자 세 사람 모두가 부족함이 가득한 사람들. 19절에는 아예 예수님을 판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 그런 기질의 사람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들을 불렀죠. 당시 교권을 가진 그 지도자들의 어떤 그 관습, 그들의 어떤 그 당연히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깨트려 버리기 위함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부르심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할 때 은혜라는 단어를 빼면 설명이 안 되죠. 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왜 제가 이 자리에 담임 목사로 서게 되었는지, 은혜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부르심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한마디로 귀신이 득실거리는 세상 가운데 파송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영적인 싸움에 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 귀신과 한판승을 벌이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귀신과 한판승을 벌여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야 돼요. 화목의 역사를 만들어야 돼요.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연합활동을 해보면, 교회 밖을 나가보면 그 사람의 실력과 현 주소가 드러나요. 외부 활동 중에, 어떤 연합활동 중에 어떤 연합예배 가운데 어떤 장로님 기도를 딱 시켜보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실력이 드러나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연합활동, 연합예배 가운데 사회를 딱 진행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 모임의 분위기를 해친 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치와 교회에 대한 자화상이 메뚜기 같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이러든 저러든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그 자신의 내면의 영성이 밖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저의 경우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신방사들하고 부교육자들하고 신방을 해보거나 어떤 장례 예배를 인도해보면, 또 우리 교회 외부 손님이 와서 어떤 세미나를 진행해보면 그분들의 실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찬양대 보면서 참 기뻐한 것이,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찬양대의 그 심사는 단순히 어떤 그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심사위원들이 참 난감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다 1등인 셈이죠. 근데 제가 담임 목사로서 기쁘고 감사한 것은 뭐냐? 교회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 그 개사를 하거나 어떤 그 컨셉을 잡을 때 그 양육사가 교회를 이해하고 있느냐, 담임 목사의 그 목회 사역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느냐, 이것들이 그 노래 개사 가운데에서 어떤 그 양육사가 정한 그 컨셉트 가운데에서 드러나는가. 저분이 저렇게 많이 이해하고 있었구나, 저 양육사가 저렇게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이것들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하는 것이지, 진짜 여러분 노래 실력 보고 감동했습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정말 다 잘했습니까? 교인들이 우와 뭉클하고 감동이 되고 진짜 막 점수를 확 주고 싶은 건 어떤 것입니까? 그 양육사가 정말 우리 교회를 이해하고 있어. 그 가정교회 그 찬송 가운데, 그 순서 가운데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확실하게 드러나.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요, 그 순위와 상관없이 제가 컨퍼런스 할 때 와서 특별 공연한 팀은 다른 팀일 때가 많았어요.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줘서 심사위원들이 입회가 교인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상금은 다른 가정교회가 받았는데, 제가 외부 어떤 그 세미나 가운데 어떤 목사님들 앞에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드러내는 팀은 다른 팀일 때가 있었다고요. 양육사들의 경우는 가정교회 식구들을 양육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 김지성 강도사가 주일학교 지도교육자인데 어떤 주일학교 발표회를 하는 것을 보면, 순서를 짜온 것을 보면 얼마나 그가 담임 목사의 목회 사역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그냥 어떤 목사가, 담임 목사가 어떤 그냥 좀 잘하면 그냥 씩 웃고 못하면 인상 쓰고, 그래서 목사님이 좀 인상 쓰시네, 잘하네, 여러분의 그 기준표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만큼 그가 우리 교회를 이해하고 있느냐. 그래서 리더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교회와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했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보다, 유대인들보다 탁월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지요. 어떤 의미에서 의도를 가지고 더 부족한 자들을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불렀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목사와 함께 예배하는 일, 오늘 새벽 예배 포함합니다. 애찬을 나누는 일, 캠프를 떠나는 일 등을 소홀히 하지 않는 양육사들은 가정교회를 이끄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보고 배운 대로 하면 돼요. 어떤 목사랑 함께 하면서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함께 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고 깨달아지는 바가 있으니까 그대로 그 원리대로 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늘 목사랑 애착을 나누는 일을 힘들어하고 캠프 떠나는 일들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가정교회를 향한 영향력이 미흡하더라고요. 얼마든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인데 가정교회를 이끌어갈 때 보면 잘 안 돼. 이게 왜 안 되냐? 흘러가는 것이 사역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함께하는 것이 먼저야.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먼저야. 사명 안에 나를 집어넣는 것이 먼저야. 목사가 어떻게 사람을 세우는지, 이 교회를 다스려 가는지를 보는 게, 깨닫는 게 먼저야. 그걸 깨닫는 사람은 가정교회를 다스리는 게 결코 어렵지 않아. 자꾸 가정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제가 가만히 보면 목사와 함께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에요. 자꾸 밥 먹는 일을 마치 목사가 뭐 먹기를 탐하는 사람 취급, 이런 경우. 저 탐하기를, 먹기를 탐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애차를 나누는 거예요.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떠나고 캠프를 하고 그 모든 것이 함께하는, 우리는 그 안에서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거 아니잖아요. 비전 트립을 나누면서 교사들이 또 저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사람을 세워가는지를 멀찍이서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육사도 샬롬 스쿨도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사람은 그만큼 교회의 사명을 더 많이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육사의 영향력, 성도 한 사람의 영향력은 교회의 훈련과 직결돼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리더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이걸 소홀히 다루고 가정교회 공과 준비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 여러분, 이번에도 그냥 노래만 잘하면 된다, 춤만 잘 추면 된다가 아니에요. 그 안에 우리 교회 사역이, 우리 교회 사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냐가 핵심이에요. 항상 보면 그 일이 잘 이루어지면 순위와 상관없이 피차간에 부흥을 경험해요. 공과 공부 준비는 겉으로 드러나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죠. 오늘 또 새벽 예배 한번 나오고 안 나오고, 여러분 누가 압니까? 그러면 새벽 예배 한번 빠지고 안 빠지고 가정교회를 다스리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싶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할 때 흘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고 영향력은 확대되고 보이지 않는 것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있는 교제를 하고 사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샬롬 스쿨 학생들이 저는 세상을 다스리고 결국 우리 교회 기둥이 된다,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저는 샬롬 스쿨 친구들과 만나면 어떤 그 마음이 불편함이 없거든요. 왜일까요?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조금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든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선생님이 다시 자기들의 언어로 바꿔서 또 교회의 목사의 설교를, 교회의 사명을 그들에게 다시 애언하는 수준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목사를 이해하고 있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그 심장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뜨거워요. 진짜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그 목사의 그 사역들을 기억하고 자기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용돈을 쪼개서 우리 목사님 성대를 지켜주세요, 우리 목사님 사역을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결국은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들이 가정교회 양육사는 가정교회를 다스리는 영향력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함께 할 때 그것이 결국은 흘러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고 목사와 함께하는 훈련을 대충 하면서 세상의 역사를 바꾸겠다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조만간에 망하고 보나 안 보나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전도도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잖아요. 전도도 그동안에 갈고 닦은 실력과 영성이
세상 중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를 홍보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한 영혼을 교회로 이끌어들이는 것은 말쟁이가 아니고 진짜 교회 안에 들어있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 목사의 그 사명과 내가 함께 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 결국은 연결시키고 그 영향력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지, 교회 따로 세상 복음화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그동안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 아니,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예수님이 너무 좋아. 그냥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사랑받으며 사는 자녀는 밖에 나가면 그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흘러가잖아요. 근데 뭔가 집에서 고갈되어 있는 친구들은 학교에 와서도 그것들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모르는데 장례식장 가서 설교 한번, 또 뭐 기도 한 번만 시켜봐도, 신방 가서 그냥 기도 한번 시켜보고, 신방 가서 예배 드릴 때 말고 끝나고 나서 뭔가 통닭 뜯어 먹고 뭔가 간식을 나눠 먹을 때 신방사 입에서 톡톡 튀어나온 말들이 그 고백이 우리 부목사 축도, 부목사의 그 대표 기도 안에 교회가 들어있고 목사와의 훈련의 실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노예 임원회를 섬기면서 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을 이렇게 안내하고,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들에게 청사 여행사 대표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제가 여러분과 제가 갔던 길들을 목사님 사모님에게 소개할 때가 많아. 그 식당을 가고 그 장소를 가는데 진짜 쟁쟁한 노예 임원 목사님들이 이번에도 똑같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백 목사님 통해서, 이번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목사로서의 어떤 기쁨, 자존감, 회복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가서 목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셔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는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노예 가면 갑자기 영향력이 살아납니까? 담임 목사로서의 영향력이 노예 가서도 흘러가는 것이지, 담임 목회는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노예 가서 노예 임원은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런가요? 담임 목회는 잘 못하는데 저분은 노예 임원은 참 잘해. 그러는 거 봤습니까? 그래서 항상 노예 임원, 이제 서기, 부서기, 이 서기, 부노회장, 노회장 이 급부터는 위임 목사만 할 수 있다. 이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 교회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노예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가서 귀신 쫓아내고 전도도 잘해라, 다 전도 못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양육사로서 여러분 파송받아서 부흥을 누리고 싶지 않은 양육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보니까 부흥을 노래하는 양육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전히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양육사가 있고, 여전히 교회 생활과 이 신자로서 밖에 나가서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어디 가든지 간에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 그것이 교회 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교회 생활, 하나님 잘 섬기면 복 주어서 그렇게 되느냐? 단순히 그 논리가 아니고, 세상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은 교회 안에서 갈고 닦은 실력이 결국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저는 노예 임무를 잘하고 싶거든. 한국 교회를 위해 위대한 역사를 미치고 싶다면 목회 잘해야죠. 담임 목사로서의 영향력을 극대화시켜야죠. 그 영향력이 도전이 되는 것이고 흘러가는 것이지, 목회는 개똥같이 하면서 어디 가서 내가 세미나를 하고 부흥회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미나도 부흥회도 우리 교회와 나눈 사랑 이야기가, 이 교회에서 경험한 은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이지,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양육사님들, 정말 가정교회 한번 부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가정교회
그 식구들이 문제일까요? 왜 가정교회 식구가 잘 안 따라올까요? 왜 가정교회 식구들이 양육사 말을 개무시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이 실력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니, 이 시대는 모든 것이 평준화되어 버린 시대인데 여러분이 실력이 없으면 얼마나 없겠어요. 대학 못 나와서 그럴까요? 그럼 그분들은 대학 나왔을까요? 가정교회 식구들이 다 대졸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가정교회 식구들이 잘 따라오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은 얼마만큼 양육사가 이 교회를 이해하고 있고 얼마만큼 목사와 깊은 동행을 하고 있냐가 성패를 가르는 법인데, 자꾸 그 일은 소홀히 다루고 무조건 가정교회 가서 연습만 열심히 하면 1등한다. 그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해보십시오. 혹시 심사위원이 헷가닥해가지고 1등을 했을지 모르지만 가정교회 끝나고도 가정교회는 아니 1등을 했으면 더 계속 막 치고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분위기가 쎄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은 내가 얼마만큼 교회 안에 있고 얼마만큼 예수님 안에 있고 얼마만큼 목사와 결국은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니까 얼마만큼 목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얼마만큼 목사와 함께 훈련을 하고 얼마만큼 이렇게 우리는 제자훈련 별도로 안 하니까 목사가 인도하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것이 결국은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어떤 영혼을 구원할 때 목사에게 배웠던 말이 흘러가. 교육사들도 그 말을 그대로 하고 있어. 자기들이 놀래. 목사님, 내가 그 말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를 하지. 자기 나름대로 고향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 봤어요? 부목사들이 담임 목사 없을 때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아니 정해진 메시지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그리고 부목사가 담임 목사 설교를 잘할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눌려있고 아무래도 힘들고. 근데 언제 성도들이 아멘이 터지고 언제 가장 은혜 받았다고 말하느냐, 그 부목사가 강단에 섰을 때 우리 교회를 진짜 잘 이해하고 있구나, 정말 저 부목사님은 우리와 함께 가고 있구나, 이 감동이 느껴질 때 아멘, 아멘. 새로운 것을 깨달아서 전달하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야. 결국 이상한 목사님도 이번에 한 내용이 결국은 또 하나 되자고 그 얘기하더만요. 새로운 이야기였습니까? 근데 이상한 목사의 설교에 갈수록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이런 고백이 많아져요. 그의 언어가, 그의 어떤 전달이 탁월해진 거 아닙니다. 여전히 말이 더듬잖아요. 그래서 흥분하고 더듬어요. 어쩌지 흥분하지만은 왜 자꾸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냐면요, 자꾸 우리 교회를 이해하는 수준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상한 목사가 설교할 때 자, 우리 목사님, 우리 사역, 또 우리 교회 하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냥 어떤 단순히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슴에 촉촉함이 느껴지니까 여러분들이 보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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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른 방향을 얘기하면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가정교회 식구들이 양육사에 무슨 말 한마디 할 때요, 여러분들이 그냥 뭔가 옳은 소리를 하고 탁월한 소리를 하면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교회를 깊이 사랑하는구나, 진짜 저분은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 있구나, 그리고 정말 목사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주인공이구나. 아주 웃긴 게, 자기는 나랑 같이 밥 먹지 않고, 자기는 나랑 캠프 떠나지 않고, 자기는 내가 설교할 때 잘 안 듣고, 그러면서 가정교회 식구들이 캠프 안 떠난다고 속상하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속으로 심는 대로 거둔다. 좀 더 식구들이 당신을 안 따라갔으면 좋겠다, 밥을 더 안 먹어줬으면 좋겠다, 내 심정이 어떤지 좀 깨달아 봐라. 소고기가 나오고 닭발이 나오고 이렇게 멋진 애창이 차려져서 당신이 안 보이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지. 여러분 자식 새끼가 아주 귀한 음식을 못 먹고 어디 쳐놀고 돌아다니면 기분이 좋으세요? 어디 기어갔다 이제 키워오냐 이 새끼야, 뭐 빨리 먹어 이 새끼야. 그러면 애껴놨는데 자꾸 다른 사람이 막 먹어보려고 막 할 때 이건 누구 주려고 빼놓은 거예요. 막. 그래서 그런 기분을 더 느껴보셔야 돼. 그 더러운 기분을 아주 그냥 끼니를 먹어도 그냥 끼니가 아니고 그냥 놀러를 가도 계속 그 사람한테만 신경이 쓰이는 그것들을 당신이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자식이 따라오지 말한 대로 따라옵니까? 자식은 말한 대로 안 따라와. 보여주는 대로. 당신이 얼마만큼 깊이 여기에 들어있느냐. 전도도 하시며 귀신도 쫓아내며.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갔지. 지들 이름 귀신이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만큼 확실하게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 붙들고 있냐에 따라서 귀신이 떠나가고 안 떠나 결정이 되는 거지. 자기들이 목소리를 세게 한다고 귀신이 나가는가.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이 더 많이, 더 자주, 더 깊이 함께 하려고 해라. 더 많이 함께하면, 더 확실히 함께하면, 더 깊이 함께하면 전도는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당신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주신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지. 너의 일을 따로, 교회 일을 따로가 아니죠. 제가 우리 교인들 하는 일 말고 다른 일을 노예 가서 해야 된다면 저는 힘들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는 메시지가 아니고 다른 메시지를 발견한다면 저는 광신대 강의를 그만둘 겁니다. 세미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거기에 다시 맞게 조정해서 방송국도 가는 거고 총회 수련회도 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교회 생활과 여기서 받는 훈련들이 내 인생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자꾸 직장에서 영빨이 자꾸 영향력이 사라지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세요. 훈련을 제대로 받으세요. 교회에서 훈련만 제대로 받으면요 사회생활 적응 못할 데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요 승진 못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훈련한 대로만 여러분이 따르시면 사업 안 될 사람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영향력이 흘러가고 살아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한 것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 더 많이 함께할 때 우리는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